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사순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본문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친히 기도하시는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또 다 집으로 귀가하실 텐데,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어떠한 기도가 담겨 있는지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16세기에 이 마틴 루터와 함께 독일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필리프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드린 이 기도보다 더 높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들린 적이 없다. 이것은 엄청난 기도다 라고 이 멜라니톤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더불어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많은 강해 설교집을 쓰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이 강해집만 4권이나 기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이 다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 하나만 남는다 하더라도 기독교 복음이 보존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단순한 기도문을 넘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핵심 가치를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각 권이나 또 장별로 내용의 어떤 특징이 있는 본문을 부르는 별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 역시 찬양대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일까요? 누가 대답하셨나요? 너무 훌륭하신데요? 2부엔 대답이 안 나왔거든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우리에게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다 아시죠? 믿음장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각 권별로 아니면 장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별칭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또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하는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떡과 잔으로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앞으로 떠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에게 보내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희와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앞두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잠시 후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여 도망가지 않도록,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9절에는 사랑하는 누구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야 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남겨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는 때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65번 이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적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자신을 감추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에 빨갛게 이렇게 표현된 부분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가 이르렀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 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나아가실 때가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이적을 나타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찾아오셨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그때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시는 그 시제가 현재 시제 가정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말이고, 더불어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서로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 평안한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쉬운 분이 계십니까? 언제나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평안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행복하다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수월하다면 지금 너무나도 영적으로 위태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의 길 앞에서도 정말 간절하게 주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가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순종함을 여러분 모두가 알므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실 것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11절 말씀에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기록된 이 보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단어 헬라어 테레소는 무엇을 굳게 붙잡다, 보살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늘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늘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겨질 세상은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냥 놔둘 리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이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게 된 이 십자가의 길을 이들도 끝까지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테레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과 탐욕, 불의와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더 넓은 길, 더 반짝이는 곳으로 우리를 오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여서 마지막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경주 시내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어디에서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나 자신만, 내 삶만,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사명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몸된 교회에 지체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주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이 복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여주시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됨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한결같이 일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이 연합이요 하나됨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차가 있는데 건장한 10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각각 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그 마차가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각기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마리의 말만 있어도 그 말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차는 힘차게 전진해서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요 연합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연합을 이룬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하신 그 모습, 바로 그것처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연합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가 알게 돼요?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걸음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저마다 다른 모습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은혜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귀한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초대교회 역사를 마음껏 이루어가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